자,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자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자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돌아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헤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12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끝까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시니까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규합해서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호세아 9년에 왕이 된 9년째 해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던 주전 927년부터 이 호세아 9년인 주전 722년까지 약 205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5년이 지난 이제 해에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나 아모스, 미가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재앙으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혹시라도 그들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20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주면서,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 20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기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해야 그게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가? 역사적으로는 그냥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이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됐다.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하지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신들을,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서, 또 북이스라엘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규례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시작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 내려갈까 봐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일반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또 절기의 날짜도 바꾸어서 그냥 예루살렘 유다 쪽으로 안 내려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바꾸면서 율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권이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습니다. 자기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 이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바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사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사니까 결국 시므리에 의해서 죽게 되고, 시므리의 가문도 오므리에게 죽게 되고, 오므리의 가문도 결국 예후에 의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는데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다가 맨 마지막에 호세아도 결국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끝까지 교훈을 받지 못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징계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은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또 엄청난 예수님의 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 등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그 앞의 왕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지 않았고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2절을 보면 그걸 쭉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사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그들이 행했다 했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성에 그리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색 나무 밑에 다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때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사람들을 거기에 와서 살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수르의 점령 지역인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호세아 선지자도 아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된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이방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을 잃은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 사단 마귀의 영원한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사단 마귀의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라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은 결론을 이루게 된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그냥 살만하다고, 여기도 그냥 지낼만하다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곳이 그냥 적당하게 먹을 만하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또 지낼 만한 사람들 친구들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살만하다 해서 여기에 안주하면서 여기에 살려고 그냥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돌아갈 영원한 본향, 나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나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의지했던 모습처럼 혹시 내일이나 모레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날 나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때가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그 정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비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나는 이 눈이 하늘을 향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고 말씀으로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려고 예를 썼지만 기어코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의 삶에 빠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버려두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평안함을 좋아하고 살다가 이 땅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좀 덜 볼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은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하나님 분명하게 들으면서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